할렐루야. 이 복된 날 2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사합니다. 앞뒤좌 위에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성경책을 다 가슴에 품으시고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를 구주로 믿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아멘.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함께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보냅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립니다. 기다림은 간절함이 있고 또 설레임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런 간절함과 설레임이 있기를 바랍니다. 베트남 전쟁 때 있었던 실화입니다. 전투 상황이 아주 불리해진 가운데에 연합군 가운데에 한 병사가 후퇴하는 중에 적의 총탄에 맞아 쓰러졌습니다. 안전지대로 대피한 중대원 가운데에 한 사람이 적이 총에 맞은 저 친구는 나의 아주 절친한 친구입니다. 그러니 내가 저 친구를 구하러 가겠습니다 하고 나섰습니다. 그때에 중대장이 만류하면서 너 무슨 소리 하느냐? 지금 총탄이 저렇게 빗발치는 데에 네가 거기 갔다가는 너도 똑같이 총에 맞아 죽을 거다. 그러니 가지 말라고 중대장이 막아섭니다. 그래도 이 병사가 아닙니다. 저 친구는 제 친구이기 때문에 내가 가서 구해야 됩니다 하고는 중대장의 만류를 뿌리치고 총탄이 빗발치는 그 속을 뛰어가서 총에 맞아 쓰러져 있는 그 친구를 등에 업고 나옵니다. 구사일생으로 그저 총탄을 잘 피해 이제 구출해 나왔는데 등에 업고 왔던 친구를 보니까 이미 숨이 끊어져 있는 죽은 상태였습니다. 그러자 중대장이 막 화를 냅니다. 야, 이놈아, 내가 가지 말라고 그러지 않았느냐? 이미 죽었는데 너 어쩌자고 가가지고 너마저 죽으려고 그랬느냐 하면서 막 중대장이 이 병사를 막 꾸짖었습니다. 그때에 병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닙니다, 중대장님. 내 친구는 내가 등에 업어서 이리로 오고 있을 때까지는 살아 있었습니다. 그때 내 등에서 이 친구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네가 올 줄 알았다. 네가 반드시 올 줄 알았다. 나는 너와 같은 친구가 있어서 참으로 행복했다.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고 말을 하고 눈을 감았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를 사랑해 본 적이 있습니까? 누구에게 이 같은 절친한 친구의 사랑처럼 그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 바로 그 같은 친구를 가졌다고 하는 것, 거기에 감격이 있고 거기에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어서 이 친구는 죽어가면서도 웃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살고 죽고 하는 문제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살고 죽고 하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오래 살아도 그 삶이 결코 행복할 수가 없는 것. 살고 죽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사랑이라는 얘기입니다. 오직 사랑만이 삶의 의미를 새롭게 해주고 사랑이 있어야 행복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사랑이 없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랑이 있으십니까? 사람들은 말하기를 사람은 많은데 널린 게 사람인데 그런데 진정한 친구가 없고 진정한 이웃이 없다고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많은데 정말 정을 주고 나눌 수 있는, 사랑을 주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더라는 겁니다. 저는 뉴스 가운데에 가장 가슴 아픈 뉴스는요, 가족이 어린 자녀를 동반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하는 가족의 동반 자살 사건만큼은 정말 가슴이 저미도록 아프게 다가옵니다. 많은 뉴스들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만 가장 마음 아픈 뉴스는 사는 게 힘들어서 어린 자녀를 동반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하는 가족의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눈물 나게 가슴이 저며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었나? 사랑하는 이가 없었고 사랑해주는 사람이 주변에 없었다는 겁니다. 참으로 우리의 삶에 사랑이 메말라지는 것, 진정한 이웃이 없다고 하는 것, 이것처럼 우리의 삶을 절망하게 만들고 서글프게 만드는 것도 아마 없을 줄 압니다. 외롭고 힘든 세상에 내일에 대한 희망이 없는 이 절망 속에 기쁨의 소식이 있습니다. 그 소식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좌절이 변하여 소망이 되게 해주시려고 메시아가 오신다는 소식, 이 소식이 참으로 기쁨의 소식이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좌절과 절망에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가운데에 사람은 많은데 정말 진정한 이웃이 없고, 사랑 많은데 주고받을 사랑이 없는 이런 세상에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어 주님이 오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주님이 오시는 소식이 기쁨의 소식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우리 대림절, 오늘 우리가 세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는 이 절기가 그 기쁨에 주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이제 이 대림절 아닙니까? 주님이 오십니다. 대림절의 의미를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것을 가리켜서 임마누엘이라, 주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경을 이걸 가리켜서 임마누엘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고 하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성경을 보면 삶의 현장에서 두렵고 떨리고 절망스러울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두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와 함께해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우니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 주님 오셔서 우리와 함께해 달라고 성경의 많은 백성들이 그렇게 부르짖었습니다. 벌어지는 현상보다도요, 무서운 것이 무엇인가? 이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하는 것,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단절되어지는 것, 이것보다 더 두렵고 무서운 것은 없습니다. 출애굽기 33장에 보면요, 이런 내용의 이 얘기가 나옵니다. 모세와 아론이 시내산에 하나님 만나기 위해 올라간 때에 40일이 지나도록 내려오지를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듭니다. 금붙이를 모아다가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우상 앞에 우리 이걸 만들어서 이 우상 앞에 빌자. 그래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만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신 하나님께서 몹시 화가 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33장 3절의 말씀인데,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단히 화가 나신 하나님께서 내가 약속 따라 너희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는 하지만, 그러나 너희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할 것이고 나는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이기 때문에 지금 화가 나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것조차도 안 해주고 싶지만, 그러나 이미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는 하지만, 그러나 내가 가나안 땅에 내가 같이 들어가지는 않겠다. 너희들만 들어가게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니까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께 말합니다. 15절 말씀인데, 출애굽기 33장 15절의 말씀인데,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이 모세 얘기가 뭔가 하면, 하나님은 약속 따라서 그래, 우상 숭배에 빠진 너희들을 내가 다 진멸하고 싶지만 약속한 바가 있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는 하지만 너희들만 들어가라. 나는 같이 안 가겠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모세가, 하나님, 아무리 가나안 땅이 좋다고 한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를 그리로 가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가나안 땅은 우리가 의미 없이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게 해달라. 그렇게 모세가 말하는 겁니다. 모세의 얘기는 그겁니다. 아무리 좋은 가나안 땅이라고 해도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가나안 땅은, 그건 축복의 땅이 될 수가 없고 그 땅이 복 있는 땅이 될 수가 없으니,
하나님이 꼭 함께 해주셔야, 그래야 가나안이 됐든 광야가 됐든 그래야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그게 복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가나안 땅에 우리를 그냥 하나님 없이 들여보내주신다고 하는 것, 그거 우리 원치 않으니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으려거든 우리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게 해달라는 게 이게 이제 모세의 얘기입니다.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 어디가 됐든 간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느냐 함께 해주시지 않느냐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가나안 땅이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그 땅이 복된 땅이 될 수가 없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과 늘 함께 할 수 있게 해달라. 이게 모세의 요청이었던 겁니다.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하면 그건 잠시 잠깐의 기쁨이요 헛된 영화에 지나지 않고 지나가면 다 허망한 것으로 끝나고 마는 겁니다. 그러나 힘들고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면 걱정할 것도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비록 지금은 힘들긴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고 복되게 해주실 것. 그러니 중요한 것은 지금 있는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느냐 함께 해주시지를 않느냐, 이 문제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사야 41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리 힘들고 고난의 자리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힘이 되어주셔서 두렵지 않고 놀랄 일도 놀랍지 않다는 겁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2절에도 보면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러주셔서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물 가운데 지나가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불 가운데 지나가도 불이 사라지를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이거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만 해주신다고 하면 우리는 걱정할 것도 염려할 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를 않는다고 하면 그거는 다 허망한 것, 그 부귀영화는 오래가지 못해 다 사그러지고 말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기를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함께 해주시는 은혜,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또 다른 임마누엘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봉독한 본문을 보면 조금 이상한 모습이 나옵니다.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해야 되는데 강팍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는데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바로 그 10번째 재앙이 임하는 때에, 그때의 말씀입니다. 장자가 죽어나는
그러는 끔찍한 재앙인데, 때에 이제 모세가 바로에게 가가지고 하나님이 재앙을 내릴 것이다, 장자가 죽는 재앙이 임할 것이다, 온 땅이 이제 애곡하게 될 것이고 통곡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그 재앙이 애굽 온 지역에 이제 임하게 됩니다. 이 사건이 바로 이제 유월절 사건이 되는 건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하나 목격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4절 말씀인데, 4절 말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내가 그 밤에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도 함께 하시지만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입장에서도 보면, 하나님이 그 애굽 가운데로 오셨으니까 애굽 사람들에게도 임마누엘이 된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애굽 가운데로 들어오셔서 애굽 가운데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이것도 역시는 애굽의 또 다른 임마누엘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이스라엘의 임마누엘이 있고, 또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애굽의 임마누엘이 있다는 거예요. 임마누엘은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이중성이 있다. 하나는 소망이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지는 축복의 임마누엘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임마누엘은, 지금 애굽의 임마누엘은 이 임마누엘이 재앙의 임마누엘이요, 심판의 임마누엘이요, 좌절과 절망을 주는 그런 임마누엘이 애굽에 임하는 임마누엘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임마누엘이 복이 되는 것이 있는가 하면, 임마누엘이 재앙이 되어지고 고통이 되어지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느 때에 임마누엘, 복 있는 임마누엘이 되어지고 어느 때에 임마누엘이 심판이 되고 저주가 되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부담스러울 때에, 그때에는 그 임마누엘이 심판의 임마누엘이요, 재앙의 임마누엘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기쁨으로 맞이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임마누엘이 축복의 임마누엘이지만, 하나님 오시는 것이 부담스러워요. 하나님 오시면 내가 심판받을 것 같아요. 하나님 오시면 내가 책망을 들을 것 같아요. 그럴 때에는 그 임마누엘은 부담스러운 임마누엘로 다가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부담스러운 임마누엘과 축복의 임마누엘 사이에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시편 1편 1절의 말씀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는 축복의 임마누엘이 되어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과 저주의 임마누엘이 되느냐? 악인의 꾀를 따르는 사람, 죄인의 길에 선 사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은 사람들에게는 주님 오심이 부담스러운, 내가 죄를 범해서 교만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악한 자리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오시는 것이 무서워요. 하나님 오시는 것이 내게는 부담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오시지 마세요. 더디 오세요. 난 지금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부담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복 있는 임마누엘이 되기 위해서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아야 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아야 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아야, 그래야
그가 오시는 메시아 임마누엘이 나에게는 기쁨이 되어지고 축복이 되어지지만 그렇지를 못하다고 하면 주님 오심이 두렵잖아요. 내가 이제는 심판받고 책망을 들을 것이니 그래서 주님 오심이 부담스러워요. 주님 좀 안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대로 살다가 갔으면 좋겠어요. 이거는요, 죄악 가운데 빠져 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오래전 이야기인데요, 중동의 많은 우리 젊은 직장인들이 근로자로 건설 현장에 파견 근무했었던 그때 이야기입니다. 남편들이 이제 중동에 가서 그 뜨거운 열사에서 일을 해서 이제 월급을 받으면 월급을 꼬박꼬박 이제 아내에게 집으로 이제 송금해 줍니다. 그런데 어떤 아내들은 남편이 보내주는 월급을 꼬박꼬박 잘 받아가지고 애들 공부시키고 또 알뜰살뜰 모아가지고 전셋집에서 작은 집이라도 장만하면서 이렇게 이제 살림을 늘려가는 이런 아내가 있었는가 하면, 당시의 사회적인 문제로 크게 대두가 됐던 게 뭔가 하면, 남편이 중동 근로자로 가가지고 월급을 보내고 오면 이 돈 가지고 이 부인이 막 춤바람이 나가지고 뭐 카바레에 다니고 뭐 놀러 다니고 바람 피우고 애들은 돌아보지 않고 막 이렇게 보냈던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사회적인 큰 문제가 되어가지고, 그래서 사회적인 그런 많은 사건들을 이제 야기게 되는데, 되게 이제 계약 기간이 3년 기간쯤 이렇게 돼서 이제는 계약이 만료되면 남편이 이제는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는 날 알뜰살뜰 살림을 잘해서, 그래서 이제 전셋집을 넓혀서 이제 내 집이라도 마련한 사람은 내 남편이 오는구나, 고생을 많이 해서 이제 돌아오는구나, 이제 장성한 자녀들도 보여주는 그런 설렘이 있고, 그리고 집을 장만한 그 집도 이제는 남편이 얼마나 보고 싶어 할까 하고서는 설레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그 남편을 기다리는데, 바람난 이 아내들, 춤바람 나서 허랑방탕 다 쓴 이 사람들은 남편 오는 것이 두려워서, 그동안 뭐 자기 멋대로 지냈는데 이 남편 오면 그 내가 보내준 돈 어떻게 했느냐, 어떻게 살았느냐, 이건 물으면 할 말 없으니, 그러니 바람난 이분들이 막 도망가고 가정이 파괴되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이에게는 남편 돌아오는 것이 기쁨이 되어졌지만 어떤 이에게는 그것이 두려움이 되어져서, 그래서 남편 보지 못하고 가정은 가정대로 파괴가 되어지는 이런 현상, 이게 오늘 우리의 영적인 삶에서도 똑같지 않느냐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데 우리가 주님 오시기를 잘 준비해서 그분을 맞이하면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해서 더 좋은 잔치자리에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준비하지를 못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막 호랑방탕 살았다고 하면 주님 오심이 부담스러워서, 주님 만나는 것이 정말 두려워서 그래서 만나지를 못하는 이런 모습이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작년에도 대림절을 보냈고 그 전년도에도 우리는 대림절을 보냈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오늘도 우리는 대림절을 보내면서 주님 오심이 정말 기쁨의 절기인지, 주님 오심이 우리에게 부담이 되는 것인지,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답보 상태에 있는 것은 아닌가. 유시화라고 하는 시인이 쓴 시 가운데에 그대가 곁에 있어도 나는 그대가 그립다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의 전문을 제가 소개합니다. 물속에는 물만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는 그 하늘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내 안에는 나만 있는 것이 아니다. 내 안에 있는 이여, 내 안에서 나를 흔드는 이여, 물처럼 하늘처럼 내 깊은 곳 흘러서
은밀한 내 꿈과 만나는 이여, 그대가 곁에 있어도 나는 그대가 그립다. 아마 익히 여러분 아는 시기일 것이고, 끝에 연이 그대가 곁에 있어도 나는 그대가 그립다라고 하는 이 시기가 아마 여러분들에는 기억이 나는 그런 글귀일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심정을 노래한 참 감동적인 시기인데, 그런데 이 시에 보면요, 물속에 있다고 해서 물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랬고요, 그대가 내 곁에 있는데도, 그런데도 여전히 나는 그립다, 그대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그 그리움을 채우지를 못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지금 노래하는 거잖아요. 이거를 오늘 말씀에 비기면은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고 말하면서도 역시는 내가 하나님을 느끼지를 못하고 있는 그것과 같지 않느냐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산다 그러는데 믿음에 가까이 가지를 못하는, 그래서 여전히 믿음의 은혜도 깨닫지를 못하고 믿음의 복된 것을 우리가 누리지를 못하고 있다고 하면, 그 속에 있기는 있지만 여전히 우리들은 외인들이요 이방인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주님이 오시는데, 주님 오시는 거하고 나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여전히 주님은 오시는데도 나는 그 안에 있지를 못하고, 임마누엘인데도 불구하고 내게 그 임마누엘이 복된 임마누엘이 되지를 못하는 이런 것은 아닌가. 그래서 여전히 우리의 신앙이 주님과 우리와의 사이에 평행선을 긋고 갖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평행선. 그러니까 어제 하나님, 오늘 이게 여전히 그냥 좁혀지는 것도 멀어지는 것도 아니 평행선을 긋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길 따라 말씀 따라 그냥 길이 있으면 나는 여전히 내 길을 고집하며 가면서 그냥 하나님과의 그냥 평행선을 긋고 가는 이런 모습은 아닌지, 좀 더 심하면 점점 멀어져 가는 것은 아닌지, 평행선도 아닌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 가는 이 길을 우리가 가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거예요. 임마누엘이 정말 복 있는 임마누엘이 되려면 평행선이 아닌 주께로 향하는 방향이 그래도 주를 향해서 가야, 그래야 어느 접점에 가가지고 그 주님을 만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우리가 평행선을 걷고 있다고 하면, 작년에도 그랬고 그 이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이제 내년에도 역시는 똑같이 우리는 평행선을 가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평행선을 간다고 하면 이제 우리의 가는 궤도를 바꿔야 되지 않느냐. 주님을 향해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께 우리가 다가가야, 그래야 주님을 만나는, 주님과 함께하는 복 있는 임마누엘이 되지 않겠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주님과 평행선을 달리고 있지는 않는지를 돌아보시고, 혹시라도 내가 여전히 그 길을 가고 있다고 하면 오늘 말씀 속에 주님을 향하여 여러분들의 마음을 바꾸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바꿔서 주님께로 향할 가는 이런 노력들을 기울입시다. 그래야 어느 때에 가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래서 임마누엘의 이 복된 역사를 우리가 누리지 않겠는가. 오늘 대림절 세 번째 주일에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나는 지금 여전히 평행선을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주님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나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시고, 믿음을 잘 지켜서 주님과 만나고 주님과 함께하는 진정한 복 있는 임마누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람은 많은데 정말 진정한 이웃이 없고, 사랑의 말들은 많은데 진정한 사랑이 없는 이 시대에 정말 외롭고 힘들고 절망적인 우리의 삶 속에 소망의 주로 우리에게 기쁨을 주게 오시는 주님, 임마누엘로 오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봅니다.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 마음 되어지고, 예수님의 사랑을 기대하며 주를 향해 갈 때에 주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전히 우리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었다고 하면 우리의 가는 궤도를 바꾸게 해 주시어서 방향을 주님께 향할 수 있게 해 주시고, 주님께로 조금 더 가까이 가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